어느 교회 나오던 고등학교 학생이 그만 못된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동차를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 잡혀서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소년원에 찾아가 그를 이제 면회했습니다. 이 아이를 달래면서 목사님이 애야, 내가 여기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잘 도와줄 테니까 잘 있다 나오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자동차 훔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구를 선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데 빠지고 잘못된 데 미혹된 사람들을 얘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날이죠. 70년 전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의해서 이 나라는 초토화된 적이 되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큼 나라가 또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과 맞서던 그 유엔군 가운데 네덜란드 군이 저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횡성교회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한국군, 우리 그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오니까 당연히 한국군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무려 117명이 거기서 몰살당하는 이런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들 시신은 모두 다 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다 매장되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싸우다가 돌아가던 그 네덜란드 군인들은 그 전후의 시신을 담아 묻은 그 흙을 그 반합에 담아서 가져가다가 또 자기 나라에 장례를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군인 양 위장했던 그 북한군처럼 때로는 마귀도 마치 어떤 백의의 천사인 양, 어떤 진리의 수호자인 양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가? 파스칼이 거기도 유명한 그런 이제 어떤 핵심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했지요. 왜 세상에 가짜가 있느냐? 그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를 모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를 흉내내서 진짜인 양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이단이란 말은 그 하이에이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멸망케 하는 의견들, 거짓 가르침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저들을 미혹시켜서 저들을 멸망에 빠뜨리려는 이런 마귀의 계획가 그 후에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란 말은 한자로 하면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로서 끝이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인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운명이, 그들의 종국이 완전히 달라서 이단은 완전히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으로 저들은 이제 우리와 다르게 그 운명이 처해져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있던 믿는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이단에 의해서 시험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단의 그 폐해는 먼저 저들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즉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의 흉계요 이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단들이 에게 나타난 두 가지 어떤 그들의 죄악성이 있다면, 하나는 성적인 것 아니면은 또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저들을 시험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지난 1992년도 한국 사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그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죠. 이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저들을 이제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막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날, 그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하려니 예수 오신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많은 그 다른 자들로 하여금 재산 팔아서 집 팔아서 다 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날 대비한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큰 집을 사놓고, 집을 몇 채를 사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둬들인 돈을 달러로 바꿔놓고 했던 이런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이었던 것이 뒷날 밝혀졌습니다. 이걸 보면 이단들의 그 배후에는 꼭 어떤 물질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있었던 교인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여기에 대한 그 진단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뭐냐?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또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을 저들 건져내고 구원할 것을 간곡히 탕구하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이런 이 말씀 중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의 신앙이, 물론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이고 직선적인 이런 단독적인 이런 관계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인 이런 신앙의 의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문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공동체 속에 이런 이단의 시험이 들어오고 이런데 그 미혹된 자들, 그들이 파고든다는 것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라는 이런 이제 또 이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그대로 순결했던 교회, 그대로 경건했던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거짓된 자가 있어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했던 마귀의 음모가 있었던 걸 보면, 교회는 물론 성도들의 모임이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여기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틈탈 수 있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황하는 형제를 대해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저들을 이제 끌어내라.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선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미혹된 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단에게 속아서 이런 데 빠져 있는 자들을 끌어내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라네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황한다, 길을 잃고 헤맨다, 영어로 완다라는 이제 단어로 쓰여질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좀 혼란에 빠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삶이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의 정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는데, 진리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데,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것, 어떤 그 미혹하는 자, 이들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런 미혹된 데에 빠지게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먼저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로지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인품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면 미혹될 일이 없을 텐데, 뭔가 이제 다른 더 큰 걸 얻고 뭔가 어떤 신나고 눈 깜빡할 만한 이런 것들을 여태 자꾸 탐하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 공동체 예배드린 곳에 함께 참여해 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이 많더랍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단 한마디도 뭐 주세요 하는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기도와 함께, 그러면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은 이제 기도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성의 판단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성의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이성으로 다 납득이 가고 모든 것 다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경륜이 있다는 걸 믿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사로잡힐 때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에게 젊은 제자가 찾아와서 똑똑하고 아주 이제 유망한 성령이 찾아와서 제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세상의 모든 번뇌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지금 당장은 이제 가르쳐도 되게 되지 못하니까 여기서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배우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를 데리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저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자 하고 그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한참 숲속에 깊이 들어가더니 어떤 커다란 나무를 그 스승이 부둥켜 안고는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아니 나 좀 이 나무에서 좀 떼어내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제자가 그 나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를 이제 나무에서 좀 이제 떼어다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가 스승을 나무에 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스승은 나무를 더 꼭 끌어안은 채 나를 떼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제 한참 스승을 떼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상은 스승이 그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때 그 나무를 놓으면 바로 그거다. 내가 모든 이제 것으로부터 시달리고 모든 어떤 번뇌와 모든 이제 세상 요괴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내가 그걸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더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죄악된 것들, 탐욕적인 것들, 이런 불의한 것들, 이걸 스스로 놓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제 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이 추상화되어서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할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순종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 신앙이 단순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저렇게 항상 많은 번뇌와 고민과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속에서 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어떤 이제 혼란에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이때 무디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면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만 믿어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 쉬울 텐데, 이때 그 무디는 그게 이제 그 가르치기를, 그러면 그대로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많은 번뇌와 의심이 생길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대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면 내 자신의 음자의 의심 자체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 중에 청년 하나가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좀 신앙생활 좀 해해져 있는 그 청년이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저 옆에서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가던 친구 중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 비난하고 기독교에 비판적인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아주 담대하게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지금 열심히 열정을 품고 복음을 변증하는 모습 보면서 나중에 아이고 자네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좋더구먼 하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혼란과 어떤 이제 의심에 빠질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 전은 내 자신의 먼저 믿음의 확증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선명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내 의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감동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우리 믿음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그 이제 길거리에 나갔을 때 때로는 이제 이제 돌뿌리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움푹까지 이제 들어가는 곳에 이제 발을 헛디디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도 내가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 같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가 강하고 내가 열심히 좋아서 나는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이것 자체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너무 사람들의 평판과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흐려지거나 여기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느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죽었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묻더랍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이 청년한테 이르기를, 너 저 무덤에 묻힌 저 시신한테 참 당신 훌륭하고 당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 한번 칭찬해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무덤을 실컷 한번 욕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욕을 그렇게 쏟아 부어도 여기 무덤에서는 시신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거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비난을 하든 칭찬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 것을 완전히 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라네 하고 이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연연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신경 쓰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 진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자세,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실족한 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차지리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깨우쳐야 되고 누구를 우리가 이제 경계해서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 믿는 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이제 어떤 파수꾼의 그 책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 자기 죄로 인해 죽겠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 아니면 믿음의 이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주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 저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의 무슨 죄가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몇 가지 어떤 원칙들을 이제 일러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사람 중심에서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누가 무슨 원리 강론이 어떻고 무슨 몰몬경이 어떻고 이런 것 어떤 것들 다 필요 없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무슨 기도 가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성경 공부 모임 가면 거기서 대단한 성경을 잘 쪼개주는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별별 소리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 중심이어야 되고 목회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경고하는 성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신앙의 중심성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 결핍증. 뭔가 이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 배우려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건강한 곳에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지 그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심 열망 속에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이 사탄에게 미혹돼서
아니 이런 데 빠지기가 쉬운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애정결핍증. 누군가 자꾸 이제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제 어떤 뭔가 정에 굶주린 사람처럼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좀 더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빌붙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한 듯이 그렇게 뭘 잘 보살펴 주는다 하다가 그래서 끝내는 그 영혼을 온몸에 빠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비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영혼에 허하게 되면 자꾸 헛것이 보이게 되고 자꾸 다리는 이런 데 저런 데로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이제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바른 교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영적인 든든한 어떤 교제 관계가 성이제 확립돼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어느 곳 이제 자기가 봉사에 들고 성가대든지 교회학교 교사든지 봉사부든지 모든 일에 소속돼서 그리고 남녀 선교에 가입해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는데 혼자 자꾸 겉돌면서 어떤 공동체 속에 자기가 완전히 함께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자꾸 마귀가 더 이제 찾아 우리를 미혹하고 이제 저들의 영혼을 노략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더라도 사자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이제 맹수가 이제 그 잡아먹히는 그런 것에 잡아먹히는 짐승들은 꼭 따로 노는 이제 그 누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짐승들 또는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것도 그 무리들 속에만 끼어들어 있으면은 쉽게 이제 그를 해치지 못하는데 꼭 따로 놀다가 이제 맹수한테 잡혀서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교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형제와 자매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도 울타리가 되지만 그가 또한 나에게도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이제 방패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어떤 그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어떻다,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어떻게 교회에 틈타 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뭐 잘만 해주면 그저 좋은 양하고 이리저리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이런 데서 우리가 크게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리의 그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의 모든 공격에 맞서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확고히 학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왕립 기마 경찰대가 있는데 그들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위조 화폐를 가려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위조 화폐를 가려내는 일을 캐나다의 왕립 기마 경찰대에서 일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데, 근데 저들이 그 위조 화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것을 훈련받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위조 화폐다, 애가 위조 화폐를 갖다 놓고 이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가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울 텐데, 그 사람들이 배우는 법은 위조 화폐를 가져다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가지고 배운답니다. 이것은 진짜에는 이런 것이 있다. 진짜 화폐는 반드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고 무엇이 있고 진짜 화폐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화폐도 그 진짜 화폐와 다르면은 그건 이제 그것이 바로 위조 화폐라는 것이죠. 진짜 화폐를 제대로 알면은 가짜 화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거짓된 것,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것, 엉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이런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이제 또 예배를 통해서도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거짓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된 것, 어떤 진리의 것, 거짓이 아닌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는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영혼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의 영혼을 저들을 이끌어내고 저들을 우리는 살려내야만 됩니다. 이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 목사님이 자기 일생일 때 가장 큰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고 그분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63년도 11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미국의 저 댈러스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던 대통령에게 오스왈드라는 이제 젊은이가 세 발의 총을 쏴서 대통령을 저격한 암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인기와 존경받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이때 암살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때 그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날 그가 연설하기로 했던 연설문이 거기에 메모되어 있었고 그 연설문 마지막 문단은 범사의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과 함께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국력 신장에 힘쓸 때입니다 하는 이 메모가 거기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헛되다는 시편 127편 말씀이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되어 있는 것이 그 암살당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 연설은 끝내 하지 못했고 한 나라의 파수꾼인 그의 사명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던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하고 백악관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시지요 라고 이렇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독감 감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자칫 대통령한테 자기가 그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제가 지금 그럴 사정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절을 하고 그만 대통령의 그 초대 그가 응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케네디 대통령하고 같이 대면에서 같이 이제 가까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만 이렇게 그가 암살로 쓰러지게 되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참 내가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 비록 내가 감기에 걸렸더라도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로 하여금 내세를 준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일생일 때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두고두고 이 케네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걸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일생의 가장 큰 후회로 그 마음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가 마땅히 이제 끌어내야 될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가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신앙의 글들을 통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큰 그 감명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는 사람, 그 읽은 사람들 중에는 80% 이상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도 사실은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이름 없이 죽어간 한 폐병 환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제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D.L. 무디,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킴볼 여사였습니다. 킴볼 여사가 이 어린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무디는 이미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또 빌리그람 목사까지도 이제 회심시켰던 사람은 미어지 여사라는 그 여자 화학 박사요. 그가 기도원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던 미어지 여사가를 통해서 이런 세계적인 그 전도자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지 못했더라면은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을까.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드렸기에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세상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미혹에 우리 자신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 미혹된 사람 없는가, 혹시 그 심령이 거짓된 것에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생명들이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 한 영혼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끌어드리게 되면 이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냐 병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요 파멸에서 건져내는 일이요 그 영혼을 영원히 살려내는 엄청난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멸망할 영혼, 파멸될 영혼, 잘못된 길에 빠져서 들어가던 그들의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시 이단 가운데 흔들려 있던 성도들을 깨워줄 것을,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간곡하게 그가 당부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는 중에 행여 우리 가운데 믿음에 실족해 있는 사람들, 주님부터 멀어진 채 세상 연락과 그리고 또 악한 이단의 꾀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든 저들을 이끌어내고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내서 저들 영혼을 살리고 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신령한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공동체 안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며 또 실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저희들 그동안 27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교회 생활 속에 이런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천되는 중에 저희들이 교회 생활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윤택한 교회, 아름답고 더 경건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70년 전 저 북한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6.25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사오니 이제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속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이 이제 헛된 공산주의 망령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진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